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 새겼습니다. 음모 넘어 새 역사.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음모 넘어 새 역사. 대부분이 여러분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반드시 이제 운동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 번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프로야구를 좀 즐겨서 이렇게 보는 편인데, 우리 연동교회를 심호하셨던 이성희 목사님께서 이 야구를 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 내신 그 책이 있어요. 그 야구라는 운동 속에 목회가 있고 신앙생활이 있다. 여러분, 야구 그러면 다른 것들은 몰라도 홈런을 쳤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때 그 선수의 쾌감과 또 그가 이룬 업적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운동들이 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골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운동이 우리 인생과 같더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인생하고 같을까?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가 돼가지고 목사님들도 골프를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한 번도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골프가 운동을 많이 이제 된다고 하니까 해보시는 것도, 옛날에는 뭐 부의 척도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그랬지만 자동차나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걸 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중화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도 가능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금방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골프라는 것도 우리 인생하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운동이라는 것이요, 참 이렇게 잘 될 때는요, 한없이 잘 돼요. 한없이. 그래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죠. 나이를 먹어가고 나이를 먹지 않아도요, 어떤 때는 방심을 하다가 또 컨디션이 다운이 되고 모든 여건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다 보면, 골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벙커라는 것이 있잖아요.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개울창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공이. 그러다가도 어느 날 또다시 이제 위기를 탈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면 다시 기회들이 오게 되고 이제 좋은 점수를 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골프 그러면 우리나라는 워낙 골프를 잘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골프를 잘하는데, 그래도 아주 오래된 선수이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한번 거론한다면 좋은 일이니까 박세리라는 선수를 떠올릴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프 선수들 국가대표 감독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그 박세리 선수가 개울에 굴러떨어진 공을 맨발로다가 발을 걷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을 쳐 올려가지고 우승을 했던 그런 장면 있었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선수가 행했던 그 선수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골프라는 것을 통해서 대리적인 만족을 하는 모든 시청자들 포함한 갤러리들이 모두 가슴을 울리게 친한 감동을 분명히 그 순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아, 이게 인생이구나. 꼭 스포츠라는 단면을 보고 있지만 이 단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시고 있고, 아, 그 속에서 그 인생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옮겨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테스트가 사단이 주는 유혹은 아니지만, 템테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항상 그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어떤 때는 시험의 웅덩이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음모라는 오늘 설교가 본문 음모잖아요. 이 음모의 웅덩이에 빠지게도 하시고 고난의 깨울창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새 역사를 완성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일부러 당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셨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건대 성경을 보건대 고난의 자리를 거쳐갔던 사람들을 더 많이 쓰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고난을 거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런 변화되어진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새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전공을 다녀보면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순복음교회,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정상적으로 목회하면 갈 일도 없고 만나볼 일도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분의 수제자로 계셨던 목사님이 강북 순복음교회라고 한 교인이 한 4천 명쯤 되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오전에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는 합동 측에 동아교회라고 강창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 교회가 세미나를 좀 하기 때문에 알려진 교회인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양천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 두 곳에 가서 기도회하고 밤 12시 다 돼서 집에 왔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거든요. 다양한 성도님들 다양한 교회에 가서 보잖아요. 한국교회는 아직도요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런 현장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 틀리고요. 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진단하는 것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애절한 신앙 고백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이곳저곳에 많이 배치되었고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시더라. 자, 이런 그 어려움의 그 난관들을 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땀 흘릴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질문하세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들었어도 그걸 거부해요. 왜? 나한테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단 하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싫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원리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 지금도요. 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델로 간증되어지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인,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뭐 답답한 게 뭐 있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대상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심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끝날 것 같이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면서 이 속에서 교회는 누가 책임질 건가? 아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저 권사님한테, 저 장로님한테, 저 집사님한테 하세요. 그런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이지만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과감히 버리신다라는 거. 그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육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무관심한 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줘야 돼서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육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짓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부가 되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도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보도록 간증하도록 남들이 보도록 하시는 거,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가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잖아요. 사람을 처음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천지 창조 이후에 모든 이름을 갖다가 다 그에게 짓도록 위임해 주세요. 또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세요. 다윗은 굉장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다윗을, 골리앗을 갖다가 쓰러뜨리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을 쓰세요.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서를 새벽 시간에 24장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가 가나안의 정복에 그 리더십으로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앞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요. 아니 천군 천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기를 지금도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 가야 될 것이냐가 오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도구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을 누가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느헤미야 6장인데요. 오늘 한 인물이 나오죠. 느헤미야라는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그 리더십을 가진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속에 방해적인 그 음모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쓰시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보면 6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돼요.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며. 이 성벽 재건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요. 짧은 시간대 역사가 끝나는 역사를 보고 여기 지금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1절에 보면 원수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 그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거꾸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고 사단 아니겠어요? 왜 그런 것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데 52일 안에 끝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엄연히 이루어졌다면 저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느헤미야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계속 예의주시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불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1960년,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뭔가 분별이 있고 구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 전혀 이 사회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을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적어도 지금 할례받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이 반드시 고백하고 더불어 우리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 인생의 삶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시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항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저희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지난 주간에 서울대학 출신 기도회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40대 목회자는 아니고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누뚱이하고 서울대학 간다고 그래서 서울대학 가서 스티커까지 끊기고, 내가 서울대학은 가봤는데 서울대학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서울대학 출신으로서 제가 몇 가지 좀 묻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다 똑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능력이 조금 탁월할 수 있고 시험 성적을 어떻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대학 출신이 무서운 거 아니고 서울대학 출신을 무시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서울대학 출신이냐 아니면 어느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바로 왕은요, 여러분 이집트에 바로 있잖아요. 그 바로는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모세를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있던 교도관들이요 감옥에 갇힌 죄수 바울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죄수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더 별 볼 일 없는데 함부로 다룰 수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저는요, 쭉 여러 가지 이제 밖에서 여러 목사님들 초계파적으로 만나고, 제가 침례교회 가서도 부흥회를 좀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감사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고요. 좋은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그루터기 같은 목회자 성도님들이 지금도 너무나 질비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걱정하고 염려할 의미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물론 가끔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들 보면 지난 주간도 뭐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 건물을 보니까 어마무시하고 사람들 사역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보면, 그러나 그 부분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일부분.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냐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뭔가를 느껴지는 그분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지금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2달도 채 안 걸린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 하나를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뭐 재정이 어떠느냐, 뭐 또 인적 자원이 어떠느냐, 환경이 어떠느냐, 장소가 어떠느냐, 지금 때가 어떤 때냐, 이런 계산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지 완성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신비의 시간, 특별한 시간, 그 어떤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과학의 힘이 얼마나입니까? 의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천하의 과학자도, 그런 천하의 의사 선생님들도 다 달라붙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 예배 가운데도요, 우리는 매일 그저 1시간 좀 넘는 예배를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큰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고, 그 놀라운 일을,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는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수로 사람이 많아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절감해요.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 근무하는 자동차 회사보다 단 10,000명이 근무하는 IT 회사들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내는 세상이에요. 자, 오늘 현대도 그렇다면 여러분, 원리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치는 건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말할 나위 없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훨씬 더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개념으로다가만 너무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일부분은 맞지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기복적인 자녀가 잘 되고 어떤 그런 것들도 좋아요. 영적인 복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을 받는 것은 훨씬 중요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순당 권사님이 빠지니까 아멘이 더 줄어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 빼고 나면 우리가 순복음에 가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뭐 큰 소리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여러분, 전 설교도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때는 조용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부럽잖아요. 저는 2부 예배 3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에너지가 엄청나게 빠져요. 목사 과학적인 검증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한 번 설교하는 것이 노동자 8시간 일하는 거고 맞먹는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구나. 기분 나쁘신가 봐요. 아니 뭐 안 믿으셔도 되고, 그만큼 세상 사람들 만담하듯이 이렇게 서서 말씀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붙들린 그 사람, 오늘 누가 그 붙들려서 그렇게 가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 참 많은 모델들을 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구미 갈리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지. 한번 해보려고 나머지 이제 저도 15년 이상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공식적인 은퇴까지.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들을 많이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원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쪽박 차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원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본질을 따라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 일보 직전에서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정상 일보 직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시련이 없는 성공 없다. 우리는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6장 앞부분은 엄청난 사역이 완성이 되기 직전 느헤미야에게 닥친 시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도 많은 시련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련들은 대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닥친 음모였습니다. 다른 단어로 하면 오늘은 음모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험이죠.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악한 것들이, 대적자들이 펴놓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1절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끝나는 때다. 모든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했는데요. 마지막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뭐가 왔느냐? 음모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의 음모입니까? 우리의 원수들의 음모. 거기 구체적으로 명단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한 발자국만 올라서면 정상의 위치에서 완성 일보 직전에서 무너진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정상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정상인데 벼랑으로 떨어져서 네팔을 2번 가봤는데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을 에베레스트 8,848m를 오르고 내려오다가 한국 산악인들이 잘못되는 분들,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이 저기까지 가서 생명을 저렇게 내던질까? 그런 의문도 하지만 정상에 올라갔다가도 내려오다가 음모를 만나 쓰러진 경험들, 쓰러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즐비하고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증,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또 옛날엔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쪽박을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들은 게 부지기수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 인생들인데 그 한 발자국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채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격려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쯤 뭔가 안 되고 뭔가 뒤로 물러선 것 같고 뭔가 후퇴한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 회복의 영이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세 가지의 음모를 경험해요. 첫 번째 음모를 2절에서 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이 산발락과 또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음모가 뭐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어요.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본질 사역에 집중한다. 성전 재건을 마치는 일에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음모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였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2절에 보면은요, 깊숙한 한촌에서 만나자고 4번씩이나 제의를 해요. 그런데 2절에 다시 보시면 그 4번씩이나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참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음모자들이 2절에 나오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 2절에는 게셈이 나와요. 도비야는 1절에 나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습격을 음모하는 거예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느헤미야의 고백.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떠돌이처럼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은 옳지 못한 거다. 나는 오직 이 예루살렘 성벽 수축에만 힘을 쓰겠다 각오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음모를 꾸며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 성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음모에도 나는 본질 사역에 집중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신앙생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야지. 어느 부분은 맞는 거고 어느 부분은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솔라, only 지저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 우리 다 같이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자라고 그렇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말해야 되는 그때는 본질 앞에 섰을 때다.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질에 충실한 나의 예배가 예배인지 정말 본질에 충실한 예배인지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말씀 생활이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런 생활들인지 나의 인생살이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본질 앞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생활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자리마다 본질에 초점을 맞춰진 자리인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사역을 제쳐두고 엉뚱한 일에 기웃거리는 그래서 음모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쉽게 보더라는 거예요. 성도나 목회자나 가장 1순위는 은혜를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을 제쳐두고 이것저것 간섭이나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제일 먼저 쓰러지고 제일 먼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세웁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요. 그 은혜 앞에 거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를 지켜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적인 조건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도록 만든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모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인가 아니면 육신인가, 우리는 나의 실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면 내가 더 영적인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육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가, 이런 대적의 음모는 몇 번이나 계속됐느냐? 여러분 5절 한번 읽을까요? 6장 5절이에요. 5절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기 횟수를 얘기해요. 5번까지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단의 음모의 특징은 뭐냐? 끈덕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치면 그런 것들이 다 끝나느냐?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져서도 일어나려고 해야 되고, 일어났으면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음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음모, 여러분 5절 6절인데 5절 읽었으니까 6절만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두 번째 음모는 뭔지 아세요? 악성 루머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시달려 본 분들은 정말 이게 힘든 거거든요.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느헤미야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음모는 이 악성 루머, 못된 소문, 유언보해를 커트려버리는 거예요.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악성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래 나와요. 5절 말씀에. 6절에는요, 소문에 의하면 성을 건축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일로 나와 의논하자. 내 말 안 들으면 너 좋지 못해. 산발랏이 그런 편지 내용 보낸 거예요. 성도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쓰러뜨리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뭐냐? 입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하지 하면 안 되는데도 영적인 침체기가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입의 실수를 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입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상처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노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손발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은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어서 이 성을 계속해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좌절하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구들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이쯤 했으니까 됐지. 그냥 여기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말게요. 어찌 보면 포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포기라는 단어는 적당이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무직이 있습니다. 저도 적당히 한 것 때문에 많이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히 한 사람들을 쓴 예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보세요. 자신의 앞날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왕이 나를 오해해서,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나를 오해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말겠다.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든 인생살이를 하든 악한 대적들은요, 음모로 성도들을 위협해서 자기들에게, 사단과 마귀들에게 굴복해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속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의지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 나에게 주어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묻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노라는 거.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보냈던 이 봉하지 않은 편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배달돼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들이, 사단이 보내는 유혹의 편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는 것이 사탄의, 마귀들의 목적일 거라는 거예요. 7절로 다시 가볼게요. 7절에 또 다른 음모가 나와요. 읽지는 않을게요. 느헤미야가 선지자까지 세워서 자신이 유다 왕임을 선전하도록 하였다고 산발랏이 음모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음모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총회 부흥주간일과 노예 일을, 이번 노예가 한 주간 연기돼서 12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름답고 귀한 것들도 보지만 정말 냄새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니라, 그런 현장이 오늘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서 살아가요. 봉하지 않은 사단이 주는 그런 편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땐 그런 굴뚝에 연기 납니다. 하나님, 이 연기 없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에 힘을 주어서 끝까지 뭐예요?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떨어지는 자기의 명성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문제다. 이것이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성품이고요, 영성이고요, 인격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힘주시기를 기도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세 번째 음모 짧게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2절도 있습니다. 12절 시작. 깨달은 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음모는 뭐냐면요,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다 죽겠다. 이건 잘못된 예언이다. 잘못된 말씀이다. 느헤미야를 향한 세 번째 음모는 뭐냐?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런 음모였어요. 너 말씀을 어겨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의 친구 스마야가 나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안부차 들렀더니 어디서 뇌물을 먹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얘기가 뭐냐? 10절이에요. 자네를 죽이려는 음모가 세계 독처에 널려있네. 가만히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몸을 지금 피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내용이 10절이에요. 근데 거기 몸을 피하는 정서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는데 이 고마운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성소나 지성소, 여러분 여기 외소가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야, 뭐 예수 믿으면서 너만 예수 믿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11절이에요. 11절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가끔은 노를 해야 된다니까요. 가끔은 노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느헤미야가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들려주신 예언이 아니야. 12절에 보면 나보고 계명을 어기고 목숨을 구하라고 충고한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 뇌물 받았구나. 친구지만 도비아에게 산발랏에게 그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에서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14절,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 기억해 주십시오. 거룩한 백장이죠.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결론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음모, 그것이 영적인 악한 세력이 하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던 음모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거울이 여러분 좋은 것만 우리에게 비춰주지 거울 너머의 세계가 있듯이 음모를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새 역사인데,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요, 복음이요, 십자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손에 느헤미야와 같이 붙들려 있으면 어떤 음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을 넘기게 하시고 새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넘어가면, 이 고난을 넘어가면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